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청주 성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교도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을 3년 동안 대학원을 나옵니다. 석사의 이런 과정을 하고 또 2년 동안 전임사역을 해야 비로소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목사고시도 5과목 시험을 보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목사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에 가입이 되면서 교회로 이제 파송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 청주 성민교회에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공동의회를 거치고 또 당회에서 또 인정을 하고 또 성도님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위와 또한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리 사람이 세웠다 한들 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새벽에 깨어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왔지, 물론 내가 일어나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라고.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나왔지. 그러나 지나가서 보니까 그 발걸음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고 그들의 방향을 인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보면 모세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전의 장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반역을 할 때, 고라는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으로서 왜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에 대해서 250명의 사람들이 고라무리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 자신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 그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아론은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때 또한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고 250명이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막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론의 마음에 왜 사람인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왜 사람인데 그런 갈등이 없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다시 한번 그 10년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촛불은 흔들리면서 불을 밝힙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LED 전등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왜요? 거기에는 사실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는 흔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꺼지진 않죠.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희의 대제사장 직분은 내가 부른 것이다 라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치 정말 옆에서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이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부르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소에 대한 뭐를 담당하래요? 죄를 담당하랍니다. 또 이어서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뭐를 감당하래요? 죄를 감당하래요. 제사장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동시에 죄를 감당하는 영적 책임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감당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치 이 세상의 온갖 쓰레기보다 더 추한 것이 인간의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불러서 너는 죄를 담당해라. 그러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게 할까요? 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동시에 그 영광의 무게는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라, 그 자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물로, 또 제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헌금이 없으면,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닙니다. 왜요? 그 제물에 나를 바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목회자는 무엇으로 자신을 드릴까요? 물론 저도 헌금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헌금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설교로 나 자신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예요. 정말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설교자의 그 영광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영광의 무게.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광의 무게, 또한 그 길을 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며 영광의 무게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설교로서, 목회로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목회자의 마음인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생활하는 것 단지 즐겁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집에 예를 들어서 결혼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결혼 잔치를 베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은 즐거울 수 있죠. 왜요?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축하하고 먹고 즐기고 손님은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은 즐겁기만 합니까? 물론 즐겁죠.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안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식에 대한, 잔치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그냥 뭐 기쁘기만 하다, 아직 손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책임감이 보이고, 내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내가 부담이 있는가? 그냥 기쁘기만 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는가? 영광의 무게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기만 한가? 손님은 좋기만 하면 손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죄를 담당해라. 성소에 대한 죄를,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게만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무게를,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갈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고라, 너희 자손들 레위인들은 잘 들어라. 또한 레위인을 아론에게 무엇으로 주었다고 합니까? 선물로 주었답니다.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동역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명, 또 믿음의 신앙의 사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앞에 있는 목회자가, 목사가 웃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무게에 막 맨날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역하는 자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선물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분명하게 동역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역자를 선물로 주시기 전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 무게도 뭘로 줬답니까? 선물로 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한, 이 땅에서의 감당한 여러 가지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그때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청주 성민교회 권사로서요, 기도할 때, 또 성도님들 찾아가며 이렇게 신방하고 그럴 때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알겠네요. 하나님, 그게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군요. 이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선물이구나 깨닫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부터 14절까지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요, 제사장 그들의 가족,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신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또 11절에도 읽어드릴게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2절도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도 선물로 붙여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주 성민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손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또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함께 그 무게를 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염려가 얼마나 큽니까? 일상의 염려가 사실 먹고 사는 염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과 또한 모든 책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한 선물로 주신 동역자들이 있기에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자리인 것을 믿고 주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